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인도를 하는데 자꾸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이 무대에 서 있는 것이 사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무대에 이렇게 매주 세우시고 또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제가 늘 교회에서 물론 아까 말씀했던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지만 이제 저의 주된 사역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또 좀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온 지 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매일 보는 분들과 이렇게 어떤 영적인 교류도 하고 찬양도 한다는 것이 사실 제 사역의 이 여러 그동안의 스토리 중에는 없었던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가 좋냐면 가족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 가족, 그동안은 좀 모르는 분들 앞에서 찬양하고 뭔가를 딱 해주고 오는 느낌이었다면 제가 주일날도 만나 뵙고 월요일도 오고 또 수요일도 뵙고 토요일도 뵙고 또 각종 모임에서도 뵙고 지나가다가도 뵙고 하는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저를 이 얼바인 온누리교회 가족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 가족에게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가족 예배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십자가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주제인데 십자가 시리즈 중에서 십자가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십자가라고 웃으셔야 되는데
나의 십자가라고 늘 그러셨어요. 아유, 내 십자가다. 힘든 거 좀, 저희 어머니의 생각에서는 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 틀이었죠. 중대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극악한 범죄자나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을 처형하기 위한 틀이었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저주를 받은 자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받은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구원의 도구로, 대속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괜찮은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 드러날까 하는 긴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 이 자체가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제가 드러나는데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 십자가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어리석고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이었죠.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었던 이 십자가 사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군림하지 않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될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왕이 되고 다스리고 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그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셨고, 죽었는데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개념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에도 이 어리석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장은 그 십자가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근로의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쟁은 자신의 지혜를 삼아서 서로 경쟁하고 분파를 나누고 또 분열하는 것에 대한 이제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의 그 이유가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그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이여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에 대한 말, 곧 여러분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12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분열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판단, 이것이 지혜죠. 내 지혜가 옳다고 이야기하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 안에서 내 경험, 내가 받은 것,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의 파다,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내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분파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부터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싸우지 말아라, 제발 싸우지 말아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읽은 대로 18절에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 그 세상의 지혜와 방법,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내가 나타내야 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주 호불호가 딱 갈려요. 정확하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가치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비참해 보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전통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기록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네, 21절도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큐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큐티를 시작하면서 매일 노트에 썼어요. 큐티 내용을 노트에 쓰고 정리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큐티를 하는 게 너무 좋긴 했지만 이렇게 좀 동기가 잘 이렇게 유발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까먹을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느 제가 이제 큐티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 묵상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큐티 노트에다 써놨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막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처음에 생기는 현상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죠. 21절의 말씀에 아주 정확한 것은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가장 분명한 한계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또 내 생각, 내 경험 자체가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때로는 자기를 칭찬해 주는
어떤 칭찬이나 악수나 전화 한 통으로 카톡 하나로 무너지거나 세워질 수도 있죠. 어떤 내 의견에 동의하면 좋은 사람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참 약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조금 반대하면 그 사람은 왠지 나쁜 것 같고, 내 편이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는 그런 판단의 기준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 또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주인일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가장 궁금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를 칭찬해 주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내 편이 아니고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게 되고, 별로 객관화되지 않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 가장 먼저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그 안에 묻게 되고, 팔을 나누게 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자기 경험이나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말씀에도 보면 총명한 사람들을 패할 것이고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나, 어느 정도의 변론가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막내는 3살인데 그렇게 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다 옳아요. 자기가 모든 게 다 옳습니다. 모든 게 옳고, 신발도 이렇게 신어야 되고, 신발을 심지어 짝짝이로 신는데도 그게 옳다고 우깁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반대발이라고 하는데도 짝짝이로 신었는데 이게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게 맞아. 그래서 반대로 신으라고 막 울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아빠가 거꾸로 시켰다고. 자기의 시각으로는 그게 그 판단이 맞는 겁니다. 그 판단이 많고, 밥보다는 초콜릿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잠을 자기보다는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놀아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신을 갖고 있죠. 마치 그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의 눈에 보이기에도 지혜롭지도 못하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우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죠. 내 경험이 다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 지혜가 옳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차세대도 선교적이어야 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정말 한 영혼이 왔을 때, 근데 이게 저희가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그냥 버티고 견디는 내 삶에 무슨 선교가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를 돌아보건대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표어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였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예. 가끔 이제 정동훈 목사님이 영어 할 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 그를 알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아는 것이죠.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시각을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이 지혜의 특징이에요. 내 자신이 너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되게 대장이 됐으면 좋겠고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총명과 지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 4절에 그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죠. 이 세상의 총명과 지혜의 특징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요. 세상에는 세상에서 우리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원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 지혜가, 이 낮아짐과 이 십자가의 도가 완벽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낮아지고 가난하고 멸시받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월드 뷰라고 하잖아요.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선 어리석게 바라보게 하는구나, 우리를. 이건 어리석은 거야. 손해보고 또 낮아지고 침묵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거라고 모든 SNS와 매스미디어와 모든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택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았지만,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어리석음, 이 지혜로움, 어리석은 세상이 바라보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삶의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는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증표를 강구했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그 당시 지배했던 철학을 갈고 닦으며 사람의 지혜를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는 유대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파네라 브레드에서 파네라에서 이걸 보는데 24절 여기를 읽는데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떠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박혀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 주된 이 양식의 기본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작은 어리석음이 있다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작은 어리석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할렐루야.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완벽하신데 혹이라도 어떤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혹시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아멘. 18절 말씀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하고 이 분탕이 되고 또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구현 설명되고 있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열과 분쟁의 답은 또 해결책은 어리석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은 사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죠. 우리의 문제 해결은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구원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십자가가 우리에겐 정답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십자가가 우리에겐 정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요즘에 이사야서 큐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8절.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9절 시작.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언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참고 침묵하시고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라 참으신 거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어리석고 변론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보였던 일을 왜 행하셨느냐? 10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침묵이라면 내가 침묵할 것이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면 고통을 견디는 것이고, 더 내어주는 것이라면 내어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또 침묵하시고 아픈 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든지 또
어떤 것을 원할 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강청하는 기도도 하지만 강청하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경청하는 기도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내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에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되게 작겠죠. 그냥 작은 것이겠죠. 근데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같이 소망하고 강청하고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26절. 육체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뭘 하셨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지, 우리의 이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손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강하지 않음이, 우리의 부족함이 사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될 것도 없고 어떤 육체도, 어떤 우리의 그동안에 있었던 공로도 이 십자가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창조되었고 여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이고 또 축복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거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지혜와, 따라합시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세상의 어떤 총명함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습니다.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선포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자랑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듣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이 성전 안에, 이 공간 안에 그 선포와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 그 십자가의 구원과 영광과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